전편에 이어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편에서는 기독교라는 종교적 전통과 관련해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접하기가 꽤 어렵다는 점을 같이 봤습니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탐구하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리라면 당연히 알아봐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이든 아니든 진리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는 각인되었던 예수의 이미지를 잠시 내려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인들이 그들의 예수를 이탈리아 꽃미남으로 그렸듯 흑인들의 예수는 검은 피부일 수 있으며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는 또한 그들과 같은 붉은 피부의 모습일 수도 있죠. 밀레니엄 초기에 영국 BBC에서 예수 당시 유대 지방 사람들의 유월을 연구해 복원한 예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평범한 이집트,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화에서 보던 서구의 인기 배우가 아니라 중동의 아라비아인과 닮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선입견은 내려놔야 합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충격을 주기 위해 왔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경전과 전승을 통해 보는 그의 출발은 처음부터 파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썩은 세상을 질타하던 선지자 요한을 제발로 찾아가 세례를 받은 이후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는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침내 천국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칭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무리를 끌고 다니며 하느님이 회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시 민족 반역자 취급을 받았던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였으며 안식일에 술을 퍼마시기까지 했습니다. 폭력적인 장면으로는 성전 앞에 있던 상인들이 좌판을 뒤엎으며 기존 유대 종단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나 선지자들과 비교를 해도 꽤나 파격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기존의 판을 뒤엎는 이런 면모가 그를 혁명가로 보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신비주의적 행적을 달고 다닙니다.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우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온갖 이적을 행하고 다닙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의 가르침의 범위 안에는 분명 이런 기적에 대한 권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한 제자는 그를 팔아넘겼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갔으며 수제자는 그가 보는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도대체 그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로마 총독의 선언과 상관없이 동족들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죽여 없애라 외쳤고 결국 그는 모진 매질을 당한 후에 살인 강도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처형됩니다. 가시로 만든 왕관을 쓰고 벌거벗은 채 못 박힌 손과 발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메시아. 이것이 종교적 순환의 극단이고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한 그의 모습이 종교적 영광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많이 대비되는 극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종교에서 이런 서사들이 갖는 용도를 이해합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늦은 주요 종교인 이슬람만 하더라도 실세기 초입니다. 이 당시 종교의 확립과 전파를 위해서도 대천사와의 만남이라는 신화적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이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겠죠. 당연히 불교에서도 신화적 요소는 빼놓을 수 없는 서사입니다.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나오자마자 걷기 시작한 석가세조는 비록 대놓고 보여주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신통력을 가졌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종교적 서사의 용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깨달음, 즉 진리가 무엇인지를 종교적 전통에서 찾을 때 그 이야기들을 뒤로 물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다 없다 하는 논쟁은 물론
그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저울질해 볼 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배움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 전통, 예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 핵심으로 봐야 할 것인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르침의 계통과 층위를 구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예수가 전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최후의 순간에 그가 이야기한 진리는 바로 스스로가 왕이었던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하나로 요약하라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전한 많은 이야기들은 모두 그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었으며 또한 그 나라에 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에 대한 헌신, 이웃에 대한 사랑, 믿음과 온유와 긍휼, 정의와 인내 등등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궁극의 목적은 일관되게 하느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그의 가르침의 100%를 이해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세계관이 신화적 수준에 머물던 당시에도 그랬으니 요즘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지상의 권력을 가졌던 헤로드 왕이나 로마 총독부는 그것을 약간 정신 나간 민간 사이비 종파의 슬로건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종단의 사두개 바리새파는 그것을 그들의 종교 권력에 대한 지엄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한편 조국의 독립을 희구하던 젤롯 열심당은 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혁명의 시작으로 이해했는가 하면 세파에 시달린 많은 민초들은 메시아의 임하심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감추려던 적이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비밀이 아니라 늘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